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분의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10손가락 가운데 깨물면 가장 아픈 손가락이 무엇인지 아니? 이 질문을 들은 아들 목사님은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라는 말인 줄 알고 모든 손가락이 다 아픕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아니다, 다친 손가락이 제일 아프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엄지손가락 눈치를 보고 검지손가락 눈치를 보느라 정작 돌봐야 할 다친 손가락은 돌보지 못했음을 깨닫고 그동안의 목회에 대하여 회개를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손가락이 중요하지만 다친 손가락이 있다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치고 연약하니까 쓸 수 없다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손가락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프고 다쳤기 때문에 그 손가락을 더 돌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친 손가락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눈이 가고 돌볼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은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거의 무능력한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책망 없이 칭찬만 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며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교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크고 자체적으로 강한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칭찬이 되는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의 능력과 영향력은 주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는 교회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있든 없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그리고 그러한 주의 자녀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붙듦으로 주의 칭찬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타난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맞추어 기록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칭호이고 진실하다는 참되다와 동일한 단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참되게 이루실 분, 거짓이 없으신 분,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실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오고 있죠. 이 다윗의 열쇠는 1장 1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변형시킨 표현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의 구약 배경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기서 그는 다윗의 열쇠를 맡긴 그는 엘리야김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의 왕궁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다윗 왕조의 열쇠를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열쇠는 진짜 열쇠가 아니라 엘리야김이 가진 권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엘리야김이 허락하는 사람만 왕 앞에 갈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권세가 엘리야김에게 준 다윗의 집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허락하는 자만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 문을 열어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중에 몇 개를 다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습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약간씩 변형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는 1장 5절에 나타난 충성된 증인, 다윗의 열쇠는 1장 18절에 기록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이를 변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의 모습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는 이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이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뜻을 지닙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러한 뜻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로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습에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구원의 모습을 더 강조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달프기 때문에 위로와 약속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픈 이에게 필요한 것은 왜 아픈지가 아니죠. 힘든 이에게 필요한 것은 너가 왜 힘든지,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아닙니다. 힘든 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힘든 것을 알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아픈 이에게 필요한 건 역시 위로와 공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구원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와 아픔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 문을 이미 열어놓았다. 절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러니 좀만 더 버티어라. 이 말씀을 주님은 주님의 모습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후에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은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주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축복이면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교회이죠.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들은 종교적으로
큰 힘을 행사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죠. 말씀을 보고 읽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인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쫓겨남을 받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의 공격까지 받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공격에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공격은 단순한 계략이나 험담이 아닙니다. 강도와 구타는 물론이고 로마 정부에 고발하여 생명까지 앗아가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죽이고자 행하는 공격이죠. 요즘에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공격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우리 믿는 이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은 많이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회사에 어느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를 성추행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고발했는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달 이상을 일을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추행을 받았으면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성추행으로 고발한 것이죠. 성추행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실업급여를 위해 회사를 고발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가 겪는 벌금과 불이익과 불명예는 신경 안 쓰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죠. 그것이 자신이 챙겨야 할 마땅한 권리이고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남들의 불평과 피해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며 대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법은 주님이 살아간 모습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이 세상의 오해와 핍박과 멸시와 폭력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거짓된 주장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바보같이 피해만 보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죠. 그 모습이 결국 승리하는 모습이고 생명을 누리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공격 앞에 무력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그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틀렸고 너희들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앞에 굴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인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과 배척과 공격을 받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인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앞에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옳았음을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임을 보여주고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의 자녀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승리를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키면 삶이 변화되거나 축복이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변화되지 않아도 축복이 임하지 않아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어야 하기 때문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켜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 때까지 임하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종말의 때이면서 시험의 때이죠. 이 때의 시험을 통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죠. 이들은 시험의 때에 환난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 시험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금은 종말의 때이며 시험의 때입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이 지켜주심은 환난이나 육체적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죠.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형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 삶에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 오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이 틈타지 않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임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붙잡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난과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보다 힘든 것은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로 이끄시고 지키십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환난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상징적이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핍박하고 공격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도 기둥의 자리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죠. 7교회 모두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땅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는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 지금의 환난과 고통은 끝나고 기쁨과 위로와 평강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디어내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인내는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어내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인내는 하나님에 의해 충분한 영광과 기쁨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 겪게 될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 품에서 위로와 기쁨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